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온 성도님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무엇을 하는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성전 준공을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말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물질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 안에다 보관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성전을 증축할 수도 있고 보수공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재료들은 성전이 완공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보관하여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서는 건물, 즉 집이었지만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죠. 우리 개개인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힘이 남는다고 해서 남는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성전으로서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대답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겠죠. 언약궤가 들어와야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어요.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제일 아래 남쪽에 있고 이제 완공된 성전은 예루살렘 북쪽의 성전 산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북쪽에 있는 성전 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기 일곱째 달 절기에 이것은 축제로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또한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도 마찬가지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든 것들인데 지금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만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성전과 최고급으로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죠. 안에 보면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다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지금 레위인들이 다 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보관하는 것이죠. 역시 새로운 뉴 버전이 만들어졌지만 구 버전은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불태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성전으로 메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옛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새로 생긴 것이 있지만 옛날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 것을 무시하고 옛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만 구식이 되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다음 세대 그러니까 농담으로 어떤 분이 그러면 뭐 노인 세대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른 세대가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서 건강하셔야 그 위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신 좋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제야 대접받고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주는 사역이 기성세대의 제2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어떤 것은 암컷이고 어떤 것은 수컷이고 어떤 것은 어떻게 드렸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원문을 따라 보면 이것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 그러면 언약궤가 밖에 있다가 새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화목제를 드릴까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화목해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오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나와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성전에 와서 싸우면 말이 안 되죠. 성전은 싸우는 곳이 아니라 화평하는 곳이다. 오히려 싸우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화평하게 되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가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위판을 시은좌, 시은소라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천사, 구룹이 날개로 덮고 시은좌를 내려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다음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문에는 두 돌판, 즉 십계명 돌판이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며 주신 돌판이고 모세가 호렙에서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뭐가 더 있죠? 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신약 히브리서 9장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3, 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 4절과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0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꼭 목사님들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 뭐가 맞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세 개가 다 있다고 하고 역대하 5장 10절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뭐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또 따지면서 묻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럴 때 원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증거판을 어디에 두어요? 궤 속에 두지요. 그러니까 증거판은 궤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출애굽기 40장 20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판은 궤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제 만나 항아리는 궤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는 장면이지요. 먼저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서는 증거궤 앞에라고 했습니다. 또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기서도 증거궤 앞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원래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곧 두 돌판이 있는 곳이고 언약궤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히브리서를 볼 때 광야에서 법궤를 옮겨 다닐 때 그 세 가지를 모두 법궤 안에 넣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법궤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은 약탈되고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귀족과 인력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마도 그때 사라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반드시 넣어서 보관하도록 한 것이 증거판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로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